이번 주 말씀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나 또는 상처받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내 모습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납니다. 여러분 누구시냐? 오늘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교회 온데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막 뒤로도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막 고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답답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나는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냅니다. 그러면 왜 내가 행복하냐 할 때 복이 뭐냐?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집에 막 복자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럼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거 아닙니다. 복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신데 그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아이에게 좋은 집, 좋은 차, 통장에 수억 원의 돈 안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걔는 불행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하고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뭔가 허무합니다. 올라갈수록 허무해집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 아담과에게 에덴의 축복,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요. 가정의 축복이신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정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1년이 안 돼서 3상 중에 한 상이 이혼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혼이 급증하냐? 이런 거죠. 내가 불행한데 내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했어요. 아내 보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왜 행복을 안 주냐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를 택합니다. 여자분이 행복하려고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이 남자가 행복한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걸 보고 가정이랍니다. 아담 하와 가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가정이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산다.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서로를 바라보죠. 그래서 행복을 줘. 돈 많이 벌어와. 한 번은 여자 장로님인데요. 남편이 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입니다. 이제 좀 부유하죠. 근데 이제 여자 장로님의 고민이 뭐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초청해도 안 와. 당신은 열심히 다니라고. 또 굉장히 가정적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여자 장로님 너무 고민하다가 열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그리고 정말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이 돼서 목사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남편이 뭐 합니까? 배를 가지고 선주입니다. 그래요? 한 달에 이제 뭐 돈을 얼마나 벌어줍니까?
그러니까 많이 번대요. 그럼 부인한테 생활비 얼마 주는데요? 1,000만 원 준대요. 통장에 1,000만 원 매달 꽂히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있더니 뭐가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혼할 이유입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사이소 한 달에 어디 가서 70 넘은 여자분에게 남편이 1,000만 원을 어떻게 계속 꽂아주는데 월급으로 그냥 사실라니까. 이래가지고요 장로님이 이해가 목사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그래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랬는데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여자 장로님이 조금 기다렸어요. 한 2년 3년 지났는데 아니 부인 나이가 70이 넘는데 남편은 그럼 몇 살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들어나가는데 풍랑이 막 이런데 섬뜩한 겁니다. 내가 이래도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뭔가를 하나 믿어야 안 되겠나? 그때 이제 생각나옵니다. 우리 부인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교회나 좀 가봐야 되겠다면서 이래가 제 발로 3년 뒤에 교회를 또 가는데 나도 당신 가는 교회 가면 안 되나? 안 간다며. 퉁명스럽게. 아니 그래도 하나를 믿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와보라면서. 그래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게 돼 집사님이 되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기간 안에 바뀌라 이거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육신적인 복을 축복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생각하죠.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이신데 이 하나님이 진 복을 빼앗긴 겁니다. 복을 빼앗기니까 그 속에서 받은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당장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술을 먹으면요 피를 토하고 죽어요.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계속 마셔요. 그거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잡힌 거예요. 뭔가. 내가 너무 힘들다. 죽으면 좋겠다. 그럼 본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사단이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러고 아차 싶은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받은 돈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던집니다. 내가 스승 파는 거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불의한 돈 우리도 안 받아.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가선 행동이 자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에 윤리도죠?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야지만 본인 목숨을 본인이 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좋겠냐?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통을 당했는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남을 죽인다.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끊는다. 할 때는요.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살아나니까요. 죽으면 안 돼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딱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절대 말하지 말고 건들지 말아요.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와서 다 씻고 깨끗하게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차장입니다. 세상에서 묻은 죄, 더러운 거, 제 차 여기 놔뒀니 그 검정색 차가요. 완전 하얗게 눈보다 더 하얗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탈라니까 도저히 더러워가지고 오늘 올 때요. 오늘 세차를 꼭 하리라. 세차장 가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세차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하나님 떠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불안한 걸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다고 하잖아요, 하린이가. 내가 염려가 되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거를 미리 염려해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죠. 내가 집사님 믿죠. 그럼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아이를 믿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마음적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짐이 되고 남편이 짐이 되고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도 짐 됩니다. 내가 저 아이만 안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다. 아니에요. 제가 그 자폐아를 둔 권사님을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남편은 나사에서 그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고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부인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영문학과 뭐 교수님 이런 집안이에요. 대단한 엘리트 집안이죠. 근데 고민이 뭐냐? 둘째 아들이 자폐아예요. 근데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30살 넘어가니까 자폐가 어찌되냐? 등치가 저보다 더 큽니다. 키 저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탁 돌발 행동하면요.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교회로 오는데 한 번은 제가 미주사역 가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 쓰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와서 살짝 보니까 시퍼런 거예요 얼굴이. 권사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두들겨 맞아.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아들이 때리다는 거예요. 심심하면 때린대. 그러니까 이유도 몰라. 그냥 막 자기 기분 나쁘면 엄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전화 걸고 아들이 이제 미국 군인이거든요. 아들한테 전화. 그러면 그 아들이 동생한테 전화한답니다. 엄마 때리면 가만둬. 또 형 말은 듣는데요. 희한한 게. 이러니까 교회만 오면 매일 울어요. 매주 수요일 와서 울고 금요일 울고. 나는 너무 힘들다. 쟤만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참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그 입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권사님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권사님, 자폐아 때문에 자폐아 있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쨌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대요. 너무 똑똑한 집안에 돈 있고 미국 시민권자고 엘리트고 나사에서도 그냥 일반 직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받아가지고 그게 통과 못하면 근무를 못해요. 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안적으로. 이런 분이다 보니까 스펙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탁 듣는데 권사님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 자폐아 있는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자폐아가 하는 행동을 때리는 그 행동 때문에 교회 와서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권사님만 지금 힘든 게 아니고 미국에 자폐아를 둔 엘리트 집안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돈 있고 배경 있고 스펙 대단한데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폐아를 둔 부모의 소원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가 죽고 그 다음날 자기가 죽는 게 소원이랍니다. 자기가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아이를 돌볼 데가 없기 때문에. 참 뭔가 말하기 힘든 부분이죠. 제가 그렇게 이제 권사님께 말을 하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우시더라고요. 맞다는 거예요. 저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저 아이 때문에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저 아이 때문에 숨을 못 쉴 만큼 힘드니까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철야도 오고 새벽도 오고 주일도 오고 이분은 말씀을 끝나면 집에 가면 계속 녹취해요. 안 들으면 미치겠대요. 정신이 돌 것 같대요. 아이 때문에. 보면 숨이 툭툭 막힌다. 그 기분을 들었는데도 내가 힘들겠다라고 느끼는데 그걸 매일 겪고 있는 그 당사자인 어머니 원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말을 제 말을 하는 걸 듣고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미국에는 뭐 커뮤니티 모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모임에 가니까 자폐아 모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뭐 나는 어디에 살고 누구를 두고 아이가 어떻다. 이걸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가만 듣는데 자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이런 고통을 줘서라도 복음 깨닫고 겪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거기다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죠. 암 걸려가지고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돈을 막 집을 몇 채를 날리면서 전전긍긍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몰라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결국 죽는 거죠.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자녀, 후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됩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 마음, 정신적으로 누리는 복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누리는 복을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정신과 마음적으로 누리는 복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죠. 아,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하다. 마음적으로.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행복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 계실 줄 몰라요. 만날 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와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약속, 여자의 후손. 이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양을 잡고 계속 뭔가 동물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고 소원, 자녀와 함께 있는 거.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오산에 계신데 제가 내려오는데 평상시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어쩌다 2주에 한 번 이러거든요. 틈만 나면 나한테 전화 와요.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시는 그런가. 집에 뭐 과자 사놨다. 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주려고. 가면 뭐 돈하고 용돈하고 이런 거 아이들 누구한테 5만 원 줘라 뭐 이런 식으로요. 틈만 나면 오산에 저 광양에 내려갔냐, 오산에 있냐.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이군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 오산 가면요, 일부러 어머니한테 갑니다.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날 내려갑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손자 보는 게 막, 아이고, 그게 그렇게 행복한가 봐요. 첫 손주, 첫 손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럼 뭐 자기 자녀보다 더 이뻐가지고 막 내가 키워줄게. 뭐 이런다. 진짜 키워줍니까? 내가 키워줄게. 랩넌트는 할머니에게 맡겨라. 뭐 이렇게 해요. 육신적으로 되게 힘들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뭐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자인 여러분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행복자인 여러분은 말씀의 맛을 조금만 체험하면 돼요. 말씀의 맛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가나안 갈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 합니다. 언약궤 신앙. 그럼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막 안에 언약궤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 지파씩 있습니다. 12지파거든요. 그러면 언약궤에 모신 성막이 텐트죠. 텐트가 일어섭니다. 그럼 움직이죠. 그럼 여기 있던 12지파 텐트를 다 정리합니다.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딱 성막이 멈추면 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텐트 칩니다. 특징, 이 성막을 향해서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텐트 창문들이.
그 말이 뭡니까?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데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간 중에 하나님이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만 먹었어요. 우리는 못 먹어요. 약간 막 달달한 뭐 꿀송이라 그러는데 뭐 성경에서는 모르잖아요. 그걸 매일마다 내일 거를 염려 안 하도록 그날 먹을 거 그날 풍족하게 줬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2배로 줬어요. 근데 그거 안 믿는 사람 또 내일 가면 있겠지?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데일리 브레드라죠. 하루 먹을 양식만 딱 줍니다. 아니 좀 주려면 한 달치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좀 주고 염려 안 하도록 1년치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줘가지고 좀 탁 두고 뭐 그래도 괜찮아 1년이니까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딱 그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에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걸 잘랐어요. 그럼 뿌리가 없거든요. 그걸 땅에 딱 꽂았는데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언약궤 신앙이 뭔 말입니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성막이 지금의 성전이 되잖아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응답은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참 응답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응답도 사라집니다. 모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사라집니다.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응답 지나갑니다. 축복 지나갑니다. 열매 지나갑니다. 뭐만 진짜 응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신앙이 돼야지만 진짜 예수 믿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 못하면요 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쳐보셨죠? 사지선다 문제를 풀면 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으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유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말을 아시죠?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는 겁니다. 위험 더하기 기회. 그 말은 위기가 아니고 그게 기회라는 겁니다. IMF 때도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요. 이번 코로나 때 제가 안수집사님, 저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인데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분의 이제 언니분이 저희 교회 다니셨거든요. 다민족교회.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라고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이 안수집사님인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10억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그 내용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 남편이 뭘 하냐? 마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때 코로나 전에 마스크 값이 진짜 얼마 안 했어요, 진짜. 사람들도 마스크 잘 안 써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졌어요. 그것도 우한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막 코로나가 엄청 심했잖아요. 어찌 됐냐? 중국에 있는 그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 돈 5만 원짜리를 딱 해가 10억을 들고 와서 공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마스크 좀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먼저 달라. 팔기만 하면 떼돈 버니까.
이래가지고 2달 만에 얼마를 벌냐? 10억을 벌었어요. 기계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아, 이 기계도 팔아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마스크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되니까 기계를 5천만 주고 하나 더 샀어요. 또 샀어요. 현금 들고 왔는데 카드도 아니 현금 들고 한국돈 5만 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먼저 줘. 줄 서가지고 찍는 대로 다 해가지고 가져가요. 이래가 2달 만에 10억을 다 벌었어요. 이래가 10억을 그대로 헌금했어요. 그 얘기 듣는데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할지 모릅니다. 위기냐?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냐?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작은 갈등들, 여러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갈등이 있다. 여러분 갈등 있습니까? 신앙생활 갈등 올 때 하나님을 내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갈등이 올 때는 조금만 내가 뭘 갱신하면 좋을지만 생각하면 돼요. 당근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 남편 팝니다. 긴급 처분. 제품면 서방 남편, 생산지 한국, 생년연월일 우리 집에 온 지 20년 넘어. 제품 특징, 처음 8, 9년 제 기능을 했는데 갈수록 기능이 떨어짐. 수리해 쓰십시오. 사용 설명서, 대학은 나왔으나 머리는 텅 비었습니다. 학념이 있다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수입은 얼마를 버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출근하고 집에 제대로 찾아오면 다행입니다. 상품 가격 절충 가능. 20년 넘게 정든 제품 오죽했으면 팔겠습니까? 주의, 본 제품은 반품 사절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행복하게 해주고 뭘 잘해준다고 여러분 행복하고 좀 말 안 듣고 막 애먹인다고 막 불행하고 어떻게 내 행복이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까? 자녀가 내 말 잘 듣고 애먹이면 뭐 머리 아프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자꾸 거기에 가 있으면요. 여러분 자꾸 남편 말이나 자녀 행동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행복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남편도 다 사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험을 냈습니다. 길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기에 막 거북한데 계속 소리 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냐.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6학년 하면서 답은 그 고성방가 거거든요. 이제 답을 뭐라? 고음불가. 한 명이 또 적었어요. 아빠인가? 또 술 먹고 소리 지르니까. 그러면 안 되죠. 딱 본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잖아요. 그걸 누가 보냐? 여러분 자녀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쓸쓸히 걸어간다.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대단한 거 못해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죠. 자녀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려움 딱 당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배의 사람이었구나.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그게 최고 유산입니다. 뭘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예배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듣던 말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철이 없을 때, 복음 잘 모를 때, 어이구, 힘이 없는 사람이 교회 가서 울기나 하지. 뭐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복음교회 다니까 교회에서 떡 주더만요. 밥도 주고 얼마나 맛있는데. 광양복음교회가 제일 맛있어요, 밥이. 복음 잘 모를 때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할머니 기도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그럼 하지 말라니까. 그냥 짜증난다니까. 인생 되는 것도 없는데 자꾸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더 꼬이는 것 같아요 막.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마.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성공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뭘 그렇게 예배 드리면 답니까? 막 할머니 보고 막 대들고 막 옛날에 철이 없을 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되냐? 예배는 타입이 없습니다. 예배는 순위가 없습니다. 영순입니다. 영순위. 만약에 그를 염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내일 청와대로 부른다. 여러분 오늘 난리 날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집에 가서 미용실 가서 하고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요.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 아니면 없다. 그럼 당장 백화점 가든지 요 광양에 백화점 없다. 저 광주로 가든 제가 제일 좋은 옷 입고 내일 그 시간 딱 맞춰서 먼저 가겠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의 집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왜요?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오순절날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터집니다. 코로나 때 아시죠? 딱 법을 가지고요. 교회 20명 이상 모이지 마. 너무 합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염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요.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도하는 부분, 선교하는 헌금이 6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교회를 안 가니까 습관이 교회 안 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습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250년 핍박 시대도 예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로마 여기 오기 전에 갔었잖아요. 카타콤베라고 이제 지하 무덤을 갔어요. 막 숨쉬기가 힘들 만큼 그 미로 같은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어떻게 여기서 살았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으면 그 안에 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요. 무덤하고 집이 같이 있어요. 이게 막 수십 개 있는 거예요. 수백 개. 그런 핍박 시대도 예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뭔데 예배가 멈춥니까? 자꾸. 이게 사단이 신앙생활의 가장 심장이 뭐냐? 예배만 멈추면 여러분의 딱 영적인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예배가 죽었다. 내 심장이 멈춘 겁니다. 몸에 심장 딱 멈추면 쓰러지잖아요. 심정지. 큰일 나거든요. 신앙생활의 심장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멈추면 신앙의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몸의 모든 곳에는 암이 다 생깁니다. 다 생긴다니까요. 몸 곳곳에. 근데 딱 암이 안 생기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암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심장에는 피가 계속 뿜어져 나오거든요. 왜냐? 심장에 뜨거운 피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계속 뜁니다. 쉬지를 않습니다. 이제 딱 죽을 때면 딱 멈추지. 신앙의 심장이 멈추면 안 돼요. 예배가 멈추면 안 돼요. 예배가 멈추면 죽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영순이라는 겁니다. 순위가 없어요. 예배와 타협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딱 타협하고 가는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주 앞에 가는 그날 예배 못 드리겠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예배 드리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배에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25년 11월 30일 주일날 오전, 오후 또 이번 주간에 12월 며칠입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복음 잘 모를 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갈 때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렘트들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고통을 통해서 복음 깨닫지 않기를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창세기 3장을 몸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체험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 속에서 말씀 가지고 바로 그냥
이해하고 체험하고 사명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니까요. 예배 실패해버리면 인생이 실패예요. 지금 잘 나간다.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가 0순위, 두 번째는 기도가 우리 삶의 1순위입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고민이 해결됩니다. 아들. 그 전까지는 해결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마물의 상수리, 헤브론이죠. 거기서 단을 계속 썼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이삭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딱 소원대로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줍니다. 모리아산에서 부르죠. 아들을 갑자기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종과 아들 이삭과 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지? 100세 때 나왔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나로 갑자기 하나님이 왜 그러지? 이런 고민할 텐데 주저 안 해요. 그리고 딱 도착했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올게. 예배 드리고 아이는 못 내려옵니다. 죽이라는데. 근데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이삭과 같이 갑니다. 나무 메고 불 들고 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보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는데 냅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는가 보다. 치매다. 이삭이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히브리서에 보면 불 가운데 다 타고 죽어 없어질지라도 그 다시 살린다라고 아브라함 믿은 겁니다. 그 정도 언약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언약에 대해서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거를 본 이삭. 자기를 묵습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초도 주지 않으니까 칼을 들고요. 각을 뜨기 전에 목을 딱 찔러가 쪼개거든요. 딱 자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급한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언약 믿는 줄 알겠다. 이런 말하죠. 근데 음매하고 보니까 뒤에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이 죽는 거를 이삭이 봅니다. 이삭은 영원히 가긴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삭은요. 브엘세바입니다.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받은 축복 아시죠? 오늘 오예배 때 샘군을 얻습니다. 파면 검은 기름이 나오는데 파기만 하면 물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농사 지었는데 100배로 열매 맞습니다. 이런 축복을 이삭이 받는 겁니다. 예배 속에 기도하고 있는 이삭. 그 아들 야곱 머리 씁니다. 분명히 언약은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고 나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파죽 가지고 막 한참 배고플 때 딱 냄새 풍겨가지고요. 배고플 때 먹고 싶지? 먹고 싶다. 줘. 그럼 장자권 넘겨. 영적인 거 아무것도 관심 없는 에서가 그거 가져. 이래가지고 파란 겁니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이제 힘든 세월을 걸면 20년 동안 자기보다 머리 더 잘 쓰고는 외삼촌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둘째 딸 줄게. 이랬는데 또 눈 떠보니까 둘째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풍습은 첫째가 안 가는데 둘째 못 준다면서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요. 20년을 부려먹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문제는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을 듣고요. 큰일 나서 또 머리 쓰는 겁니다. 처음에 막 이만한 소, 양, 어마어마한 보물 뒤에 부인과 아이들 이제 보냅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형의 마음을 하룻밤 새에 딱 돌려가지고 와서 막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형이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해요. 그래도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체질이 안 돼요. 나중에는 야곱 집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딸이 그 지방에 잠깐 구경 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것들 봐. 우리 동생을 건드려? 이래가지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해야 돼. 그게 우리 풍습이야.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결혼하고 싶으니까. 할례를 다 한 사람 사이에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지역에는 모든 사람 다 일어납니다. 저 죽이자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곳, 거기에 기름 붓고 이곳이 성전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곳으로 가자. 우상을 다 버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주변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아무도 야곱 가족을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불신앙과 흑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단이 공격하는 걸, 그걸 하나님 막습니다. 베델.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단이 있어야 돼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성경은 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24입니다. 그냥 삶이 기도가 된 거예요. 그냥 기도가 삶이 된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삭을 통해서는요, 가정 구원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지역과 민족, 요셉을 통해 전 세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살립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절대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세상 말로 어려움 안 당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금성철벽을 칩니다. 사단이 공격을 못하도록.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금성철벽을 치십시오. 공기 한 잠도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전도 우선순위로요. 왜 밥 먹습니까? 왜 직장 갑니까? 왜 아이 키웁니까? 왜 사회 갑니까? 사람 살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아니 여러분이 불신자도 전도하려고 맞춰주기도 하고 잘해주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 가족한테 육신적인 필요를 잘 채워줘요. 자꾸 열받지 말고, 아이가 뭐 하든 밥 잘 해주고, 남편 따뜻한 먹이시라니까. 밥 다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차려 먹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말 하면요, 가끔씩 전 집에 가면 내가 알아서 다 먹거든요. 제가 알아서 먹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제 특징이 혼자 있으면 밥 잘 안 먹어요. 혼자 있으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맛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돌아다니다도 밥 다 놓치는데 혼자 다 안 먹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뭐 2시에 뭐 밥 먹냐? 조금 있으면 저녁인데.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특징이 오산 가면 살 빠져 내려오고 여기 오면 갑자기 토실토실. 나 그걸 보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아니 이거 광량이 좋은가? 왜 이렇게 자꾸 얼굴이 부어가는 거지? 나 지금 빨리 가려고요. 빨리 가야지 좀 슬림해지거든요. 올라가면 안 먹습니다. 아니 취임 때 양복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야이 참 좋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금부터 기도 가지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라니까요. 집에 들어오면 뭔가가 편안하도록, 집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설거지 딱 했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온 아이나 남편이 볼 때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럼 집에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해보시라니까요. 가정에 남편에게 따뜻한 밥도 먹이고, 아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 해줄게, 해주고요. 왜? 불신자도 전도하잖아요. 왜 여러분의 가정을 소홀히 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걸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긴 해요. 다 하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보 내가 잘해주려 그러는데 몸이 좀, 그럼 또 남편 또 잘해줍니다. 평상시에 잘해주면 남편 한 번씩 잘해줍니다. 평상시에 안 해주니까 어이구 집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보니까 할 게, 아니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몰라. 세탁기 돌렸는데 그 건조기 돌려야 돼. 또 전기청소 밀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또 건조기 다 돌아가서 개야 돼요. 이거를 건조기를 하루에 2번, 3번을 돌리는데 그럼 싱크대 정리도 해야 되죠. 이게 또 딸방 가면 또 막
이게 침대가 방인지 밥상인지 뭐 옷이 뭐 여기서 밥도 먹고 여기서 옷도 벗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불 탁 개가지고 탁 개가 딱 올려놓고 그럼 또 머리카락이 막 어디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이게 노인도 아니에요. 뭐 머리 젊은 애인데 머리가 막 계속 빠져. 주워도 끝이 없고 실타래처럼 나오는데요. 그럼 후딱 오해요. 내가 오산에 청소하러 온 거 아닌데? 내 싶을 만큼. 그래서 남자분들은 집에 가서 부인 보고 네 집에서 뭐 했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엄청 바빠요. 집에서. 진짜 정신이 없어요. 딱 시간 되면 어디 태워줘야 돼요. 야 이거를 집사람 혼자 다 했고 다 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두 번 다시 말 안 합니다. 엄청 바빠요. 그래서 내가 야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입니다. 진짜 잘 하시라니까요. 우리 남자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내에게 잘하자. 하시라니까요. 아내 잘하자. 아내한테 잘하자. 잘해야 돼요. 부인들이요. 여자분들 권사님 집사님 남편한테 잘하자. 남편 잘해요. 평소에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그리고 직장 가셔가지고 조금만 따뜻하게 후배한테 동료한테 커피도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마시고 전도하러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하나님 만남을 줘요. 이렇게 해서 진짜 현장 살리는 다락방 운동.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꼭 여러분 누구시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예배 영순위의 삶을 통해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누구시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자로 참 신앙인으로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는 귀한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